고대 그리스 사회는 작은 도시국가 스파르타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많이 들어봤죠? 이 국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식 교육 그러잖아요. 스파르타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막강한 거예요. 군사력은 막강하지만은 경제나 또 문화 면에서는 조금 뒤떨어졌다고 합니다. 스파르타 교육은 어떤 거냐면은 남자로 태어나잖아요. 남자로 태어나면은 7살부터, 그러니까 7살부터 가정을 떠나서 국가가 공공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아주 철저하게 훈련받은 감독관에 의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주로 이제 거기서 배우는 것이 용기가 무엇이냐, 용맹하고 인내력이 있고 애국심이 무엇인가, 강한 체력을 가진 군인 양성을 목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배웁니다. 뭐 경주, 씨름, 투창하는 거, 그런 거 수영하는 것도 배우지만은 그다음에 독서하는 것은 조금 배운다래요. 독서하는 건 조금 배우고 계산하는 법도 조금 배웠습니다. 그들의 이제 방법은 맹렬한 훈련과 경쟁, 뒤떨어지면 처벌하는 것을 위주로 했다고 합니다. 몇 살까지 이런 의무를 져야 되냐면은 20세에서부터 10세까지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졌다. 지금 21개월 군대 생활하는데 불평하면 안 되겠죠? 네,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졌고 30세까지는 결혼을 했어도 병영에서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훈련을 말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파르타식 훈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스파르타 교육은 거의 좀 외면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강한 것은 내면에 있는 거거든요. 진짜 강한 것은 딱딱한 것이 아니죠. 진짜 강한 것은 유연한 것이잖아요. 외면적 강한 군사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실은 목적이었습니다. 자,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할 때 상징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상징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사입니다. 군대예요,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런 군사로 묘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익숙한 신약 성경 중에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6장을 보면 너무나 정난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완전 무장하라. 허리띠를 꽉 메고 가슴 흉배를 붙이고 전신갑주를 입고 방패를 가지고 투구를 쓰고 검을 가지라. 이렇게 군인 묘사한 곳이 신약 성경에도 있고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보면은 완전히 군사입니다. 여러분 군사라고 하면 생각나는 대명사가 무엇들이 있어요? 얼른 생각나요. 군사하면 강인한, 그렇죠? 군사하면 강인함이잖아요. 강함. 그리고 군인하면은 생각나는 대명사들이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군인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차야 돼. 예. 자기 목숨이 거기에 투입이 되면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명령이면은 참고 가야 돼. 그렇죠? 이게 군인들의 대명사입니다. 참과 오래 참음. 또 그런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뭐 이거 가르치지 않습니다만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네요. 또 특징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뭐냐면 살림살이를 몰라. 살림살이를 모르면 안 되고요.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아, 정확하게는.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는 게 군인의 특징입니다. 물론 좀 꼼수 군인은 또 다릅니다만, 꼼수를 잘 쓰는 군인 다릅니다만,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군인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군인이라면서 막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말하면 뭔가 군기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군인이 막 부동산 투자 이거 군기가 빠졌잖아요, 이거요. 물론 이제 밝은 뭐 가짜 군인도 있습니다만 가짜 군, 진짜 군이란
그런 게 빠지지 않아요.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아침부터 군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오늘 본문이 군인이잖아요. 군인. 예. 자, 오늘 본문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심볼릭, 상징하는 세 가지 그림 언어가 나옵니다. 세 가지 그림 언어가 나옵니다. 상징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군인이잖아요. 군인. 하나는 군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군인다워야 돼. 두 번째 상징어는 뭡니까? 운동 선수야. 아마추어 아닙니다, 이거. 금메달감. 월계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월계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프로 운동선수다워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얼른 자기하고 대면해 보세요. 내가 이런가? 내가 군인다운가? 군인다운가? 폐잔병다운가, 이거? 응? 프로 운동선수야, 아마추어야, 이거. 예, 운동선수라는 그림 언어고요. 세 번째 그림 언어는 뭐냐면은 농부도 어떤 농부냐면 수고하는 농부. 얼마나 부지런하겠어요. 얼굴이 그냥 까맣게 탔어요. 수고하는 농부. 예, 수고하는. 이 세 가지 상징어가 사용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언어는, 그림 언어는 디모데에 말씀한 것이겠습니다만은,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한 것이겠지만은, 디모데 이후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그리스도에게도 해당되는 상징어입니다. 디모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디모데에게 썼으니까요. 디모데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강한 군인이 되어야 되고, 규칙에 따른 프로 운동선수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 이 말. 프로 운동선수가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수고한 농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그 본문이 그렇게 쓰이게 된 상황,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가 정확하게 더 다가오지요. 이게 성경 해석의 방법이잖아요. 자,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사실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 사역을 에베소 교회에 이 사역을 떠안아 말아. 떠안자니 너무나 고생될 것 같고, 그만두자니 스승인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 같고, 이런 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도움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바울은 이 편지 쓰고 그냥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합니다. 근데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바울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죠.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순교당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바울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이미 봤습니다, 우리. 집단적으로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이었을까요?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 바울은 에베소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 지역에서 바울에게 반기를 들고 떠난 사람이 부지기수라요. 그래,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까?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거의 직격탄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디모데가 처해 있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오네시보로, 에베소에서 바울을 도와서 에베소 교회를 도왔던 오네시보로, 이미 이것도 살펴봤습니다. 오네시보는 어때요? 죽었죠. 다수의 학설을 따른다면, 저도 학설을 따르지만은 이미 죽었습니다. 오네시보로도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디모데는 광야에 홀로 남은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위로를 줘야 할까요? 이때 바울은 어떤 위로를 줘야 될까요? 자, 이 험한 광야를 디모데는 홀로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이해가 되면, 자, 1절부터 바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성경 1절,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접속사 운, 헬라어로 운. 그러므로 그 다음에 원어로 보면 뭐가 강조되냐면은, 보통 헬라어는요, 보통 말을 할 때 당신은 그렇게 하라, 나는 그렇게 합니다 할 때 이 대명사를 안 써요. 나가 에고가 안 나와요.
그냥 에고를 안 써도 동사만 보면 1인칭 단수 복수가 다 나와요. 영어 잘하는 사람도 물어봐서 잘 안 쓰잖아요, 그런 거. 그냥. 근데 우리는 알아들었는데 우리는 정통 종합용 I am a boy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왜 안 쓰지 이거? 안 쓰잖아요, 보통. 그것이 안 써요. 특별한 경우에 씁니다. 특별한 경우에 쓰면 그걸 강조할 때. 나를 강조하면 나는 때문에 에고, 이미 그래야 돼. 에고, 나를 써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문자로 써가지고요. 너는 이랬어요. 수입니다. 수. 그러므로 너는. 원래 안 써도 돼요, 이거는. 너는 수. 그러므로 너 나의 아들이여. 훨씬 급하게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사역을 두니 말 그런 아주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그에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이여. 그렇게 해요. 저는 이걸 그러니까 이게 헬라 언어로 읽으면 이렇게 이 분위기가 벌써 나와요. 이렇게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걸 읽으면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 그러니까 나르구나 나.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저를 수라고 그러거든요. 제 이름을 아니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이제 학장이 저기서 이제 이름 쓰잖아요. 이름 하나 부르면 제가 가서 이제 모자 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를 벌써 가봤더니 제 이 가운데 자 명자를 발음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더라. 잘 못하니까 그냥 수. 이 수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예. 이거 나한테 한 이야기구나 이거. 그러므로 명수야 너는 내 아들이여 강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저는 읽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잘못됐어요? 성경 내게 주신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나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 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져라. 강한 사람이 되어라. 여기 사용된 동사가 듀나모인데요. 이 NIV 성경은 be strong 그랬어요. be strong 근데 그 틀린 말입니다. 그 분위기를 못 살린 거예요. 그냥 쓴 동사로 바로 나가야 돼요. strengthen의 수동태라고. be strengthened. 누구에 의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로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훈련한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뉘앙스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을 지금 드려야 되겠죠. 디모데는 그럴 상황이 지금 처해 있잖아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 근데 은혜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그건 강해진다. 은혜와 강함. 이게 양립될 수 있는 단어 같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강함은 딱딱한 것이고 은혜는 좀 유연한 것인데 이게 약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강해져서 바울 안에 있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것이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고 디모데에게 있는 것이 다른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다른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라. 너가 은혜 안에 강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냥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강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파르타식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의 그런 외면적인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강함과 은혜가 영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함이라는 것은 외면적 강함이 아닙니다. 내면적 강함이에요. 내면적 강함. 큰 소리침이 아니고요. 때로는 침묵이 강한 겁니다. 성질내고 분내는 것이 아니고요. 온유한 것이 강함이에요. 온유한 것이 강함입니다. 탐욕이 아니고요. 내려놓는 것이 강함입니다. 크게 되는 것이 강함이 아니고요.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 강함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약해지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해지는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약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해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는 강한 바 되었다. 나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비로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강하고 그리스도는 약할 때는 내 사상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사상 전해져서 인생
마지막 때 종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몇십만 명 교회를 일으켰는데 정치하더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사상 심은 거예요. 내 거 키운 거예요. 내 목회한 거예요. 내 사역한 거예요. 그건 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와 강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양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하는데,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되는데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자, 바울이 사용한 세 가지 상징어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강함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다 못 보고요. 상징어 가운데 하나 우선 보고, 우선 군인에 보고. 시간 다 돼요, 그거 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선수 한번 하고, 시간이 좀 나면은, 이건 두 번으로 그치려고 그래. 시간이 나면은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보고, 시간이 안 나면 그냥 두 번으로 그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강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군인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강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함께 고난을 달게 받는 거. 그게 강함이래요. 고난을 함께 달게 받는 거. 고난 받을 때 피해버리고 자기는 달콤한 것만 아주 약삭빠르게 먹는 것이 강함이 아니고 고난을 함께 달게 받는 것. 그게 강함이라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군인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강함의 요소는 뭐냐면은 고난을 함께 달게 받는 것. 고난을 함께 달게 받는 것. 자, 고난을 함께 달게 받는다는 헬라어 단어가요, 재밌는 단어인데 순 카코 파세오. 순 카코 파세오. 세 단어가 합성되는 것. 순이라는 단어, 카코라는 단어, 파세오라는 단어. 순은 뭘까요? 순은 함께 그런 뜻입니다. together, 함께. 카코. 카카오가 아니고 카코. 카코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칭이에요. 운이 없네. 운이 없네. 힘드네. 퍽퍽하네. 아프네. 고난과 고통과 운이 없고 잘 안 되네. 형통하질 않네. 이런 걸 카코라고 하면 다 들어서 카코예요. 카코. 파세오는 심퍼시.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예, 순, 카코, 파세오. 재밌는 단어죠? 그러니까 아픈 감정들을 함께 느낀다는 뜻.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함께 고난을 달게 느끼면서 걸어가는 사람들. 이게 강인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디모데도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도 함께 고난을 받았을까요?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디모데 교도소 왔어요. 나중에 디모데가 교도소 간 건 잘 모르더라고요. 교도소 왔어요.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함께 갇혔습니다. 디모데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역의 힘을 떠안아야 하는 두려움, 생계를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아예 두려움, 생계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페이 받지 않고 내가 일해야 되는데 나는 일할 능력도 없고 교회에서 페이도 받지 못하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를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그 첫 수확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두려움. 디모데는 지금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 두렵고 염려가 되고 아주 연약해지고, 그러나 바울이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디서 풀려나왔을까요? 감옥에서 풀려나온 거예요. 디모데도 감옥에 갇혔던 겁니다. 예,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볼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함께 달게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강함이에요.
강함. 이게 군인의 특징이에요. 군인의 특징.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영화를 참 좋아해요. 20, 30대 되면 뭐 혼자 그냥 가겠는데 지금부터 나이도 먹고 또 직분이 또 뭐 목사인지라 누가 영화관 가서 들어갈 때 누가 목사님 해버릴까봐 혼자는 못 가고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함께 합시다. 그때 이제 가는데 그건 돈 주고 가는 거고 더 좋아하는 것은 무료 영화를 제가 좋아합니다. 공짜 영화를 좋아합니다. 1,000원 주고 본 게 뭔가 좀 아까워요. 그래서 무료 영화 하는 데를 들어가는데 영화 중에서 장르 중에서 뭘 가장 내가 좋아하느냐면은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생긴 거 생긴 거는 좀 로맨스하고 뭐 좀 에로틱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싫어하고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전쟁 영화 좋아해요. 전쟁 영화. 거기서 그 위기상의 리더를 봅니다. 리더를. 어떻게 하는가. 하여튼 전쟁 막 고통당하고 그런 게 좋아요. 군인들이 함께 고통당하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왜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지는 지금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전쟁 영화. 틀다가 무료 영화, 전쟁 영화 나면 무조건 봅니다. 무조건 봐요. 예. 전쟁 영화 중에서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명화입니다. 명화. 이거는 지금 한 10번 이상 봤을 거예요. 찾아서 본 게 아니고요. 틀면 또 나와. 그럼 또 보고. 한 달에 또 틀면 또 나와. 그게. 또 보고. 쇼생크 탈출을 한 20번 보듯이 We Were Soldiers도 한 2시간 반 그래 할 거예요. 그 영화는 주인공이 여러분 잘 아시는 멜 깁슨입니다. 멜 깁슨. 믿는 사람이죠. 멜 깁슨. 멜 깁슨이 미국 특전부대 대대장으로 납니다. 중령. 이름은 무어 중령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근데 무어 중령이 베트남에 투입되기 이전에는 그렇게 강렬한 베트콩과의 싸움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베트콩들의 그 저항이 심해지면서 미군이 군인을 몇만 명을 더 파병하게 돼요. 파병하면서 이 무어 중령의 부대가 베트남의 파송을 받게 됩니다. 파송을 받게 되자마자 어떤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단장은 이미 거기 들어가면은 거의 몰살당할 것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완전히 베트콩의 그 막 진지거든요. 진지고 거기 들어가면은 사방으로 포위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무어 중령은 그걸 모릅니다. 뭐 명령에 따라야 되니까 참아야 되죠. 여기서 힘드니까 나 그만둔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군인이? 그건 안 되는 거죠.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트콩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은 없어야 돼요, 거기요. 전쟁은 진짜 없어야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전쟁은 정말 없어야 되겠다. 남편은 죽으면 그 전보가 부인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럼 또 죽고, 전보가 오면은 막 부인들이 막 긴장, 전보 배달하는 그 차, 노란 차가 오면 막 긴장해가지고, 전쟁은 없어야 돼. 그렇게 거의 싫어요. 약간 영화니까요. 그리고 뭐 다 포위가 돼가지고 거의 아군이 거의 전멸되는 그런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어 대대장이 브로큰 에로우 그걸 외칩니다. 이제 브로큰 에로우는 거의 파위돼서 우리는 거의 가망성이 없다. 아군과 적군이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지금 폭탄을 쏘는데 무조건 쏴버려야 돼요. 아군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요. 그 즈음에 본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본부는 사단장이겠죠. 별자리입니다. 별자리가 연락을 합니다. 병사는 죽여도 괜찮지만은 지휘관을 죽이면 안 된다. 지휘관을 잃으면 안 된다. 지휘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조를 해야 된다 하면서 무전병한테 연락을 합니다. 헬기를 즉시 보낼 테니까 무 대대장은 그 헬기를 타고 귀대하도록 하라. 이 명령을, 장군의 명령입니다.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이 무전병이 무어 중령한테 전달을 해요. 빨리 후퇴하십시오. 헬기를 타십시오. 헬기를 타고 떠나세요. 그러니까 무어 중령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상관입니다. 사단장은 상관입니다. 별 2개짜리입니다. 이런 미친 명령이 있나? 이 정신 나간 명령이 있나?
내 부하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나만 살라고 나를 퇴각하라는 이야기냐? 이런 미친, 하여튼 욕을 해보죠. 상한테 욕을 하고 헬기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그 병력들과 자기 부하들과 함께 고난을 합니다. 요거는 이 무호정력, 이건 리더십이잖아요. 그 미국에서 파송 받을 때 연설을 합니다. 마지막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장병들이 이렇게, 여러분, 장병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함께 베트콩호에 투입이 되는데 여러분을 안전하게 내가 고향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약속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괴통 땅에 밟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밟을 것이고, 올 때도 시체 한 구도 내가 남겨두지 않고 내가 마지막으로 발을 뗄 겁니다. 그런 약속을 하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런 10번 볼만하겠죠. 예. 참 군인입니다. 강인함입니다. 함께 하는 거, 고난을 함께 하는 거, 달게 하는 거, 이것이 군인의 강함이에요. 강함.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강인함이 없어요. 편한 것만 찾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요. 나하고 마음이 같은 것만 찾아요. 그리고 싸움박질하고 난리가 나. 아침부터 나 어떤 뉴스 보다 깜짝 놀랐네. 어떤 10만 명 모이는 교회는 막 성도들이 복면을 끼고, 보셨어요? 뉴스 보셨어요? 난 못 보고 아침에 봤어. 복면을 끼고 나하고 대통령 사람 막 끌어내는 거야?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재산은 어마어마하고? 뭘 배운 겁니까, 지금? 아니, 고난을 함께 달게 받는 것이 강인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복면 쓰고 자기 편 끌어내는 게 강인함입니다. 너무 연약한. 지식은 많은데 막상 그런 현장에 탁 들이대보면 완전 다 쓰러져.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단맛 중독증에 걸리는 거예요. 단맛. 편안한가? 안위한가?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교도소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어요.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보다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 정도의 사도는 감옥에 갇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감옥에 갇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바울 같은 사도가 갇혔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석방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베드로도 그랬잖아.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바울을 부끄러워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아픔을 함께 달게 받는 사람들도 소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디모데가 그 중에 하나고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장수하지는 못했지만은 저는 그들을 강한 군사다, 그렇게 여기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별처럼 빛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강함입니다. 강함. 네. 어려움을 달게 함께 경험하고 걸어가는 것. 이게 군인의 강함입니다. 강함. 자, 군인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받고 학대받는 거. 고난받고 학대받는 것이 이게 다반사예요. 다반사라고요. 여러분, 삼박자 축복이 그리스도인들 반을 망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 그걸로 그냥 저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만은 반은 망쳤어요. 군인의 특징은 학대받고 고난받는 게 다반사입니다. 군대 가보신 분은 아세요. 편할 날이 없어요. 편할 날이. 툭 하면 일 터지고요, 툭 하면은 집합하고요, 툭 하면은 비상 걸리고요, 툭 하면 단체 기합 받고요, 툭 하면 5분 대기조 출동하고요. 이게 다반사예요. 군인들은 그거는 이 일을 저기 할 수가 없어요. 군인들은 그냥 저기 예를 들어서 언덕이 하나가 딱 있다. 야, 집합! 저 언덕을 평평하게 만들어! 그러면
이유를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를 말하면 안 돼요. 가서 봐요. 그러니까 또 평평하게 져버리더라고. 이게 군인이에요. 이게 군인이에요. 말을 못 해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다 가서. 다 반사예요. 이런 일은 다 반사입니다. 고난 당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군대입니다. 무슨 군대냐? 주님의 군대예요. 주님의 군대. 시편에서도 주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 주님의 군대더라. 주님의 군사더라. 그의 뜻을 행하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군대는, 교회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강한 군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고난을 함께 달게 받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때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함께 달게 고난을 받는 교인들이 강한 군인이라니까요. 그게 강한 군. 성경 딱 뭐 박았어요, 이렇게. 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으로. 두 번째 강한 군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에.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는 것. 자,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강하다. 자유하다는 거죠. 자유하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 너 혼자 자유하겠지. 가족들은 고생인데. 그건 자유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어떻게 보면 신부님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개신교인 목사들은 혹이 하나 달려있거든. 네. 그래서 신부님보다 더 고생해야 돼, 사실은. 더 영적 깊어야 돼. 네. 어떤 여기 봅시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군인은 그리스도인이겠죠? 상관은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 불렀으니까요.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 줘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네요. 자,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강한 군인의 다른 요소가 또 다른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는 것.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는 것. 자,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살림살이, 그 다음엔 얽매이다. 두 뜻이죠. 하나는 살림살이, 얽매이다. 살림살이의 뜻은 헬라어로 비유인데요. 바이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영어로. 바이오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내 생계. 내 목구멍이에요, 목구멍. 쉽게 말하면. 목구멍. 매일매일의 목구멍이에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바이오가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얽매이다. 비유, 프라그마테이아. 바이오는 생명이지만, 매일매일 생계지만, 프라그마테이아는 뭐냐면은, 세속적인 일, 세속적인 행동, 이 어떤 세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사랑이 사랑인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야지. 나를 정말로 사랑해. 내 영혼을 사랑해야지. 저 사람이 어떠니까 내가 그걸 사랑하고, 어떤 직업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연봉이 얼마니까 사랑하고. 이거는 무슨 사랑입니까? 계산적이잖아요. 그렇죠? 계산적인 사랑, 이해타산에 맞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프라그마 사랑, 그래요. 처음 아셨어요? 프라그마, 이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프라그마티즘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프라그마, 실용주의자 아니야, 프라그마. 에이, 뭐 계산 주판 튕겨가지고 사랑하는 거, 그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젊은 사람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단 말이야. 예. 프라그마 사랑,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라그마 사랑. 자, 얽매이다는 뜻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entangled. 뭐냐면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막 촘촘히 있는 그물이 있어, 그물. 촘촘한 그물 있잖아요, 그물. 그물이 있는데 참새가 들어갔어. 참새가 그물에 들어갔어. 팔도 기고 날개도 기고
부리도 끼고 살아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는데 꼼짝을 못해. 이걸 인탱글. 예. 이 생활 때문에, 이 세상의 생활 때문에 얽매여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군인이 군복을 입어야지 엉뚱한 뭐 어디 저기 막 이렇게 뭐 펑퍼짐한 거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으면 어떻게 총을 쏘겠느냐, 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총을 쏘겠느냐. 군인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으면 총이 옷에 걸려서 총을 쏠 수가 있겠냐. 이것을 얽매이다, 자유함이 없다. 매일매일의 살림살이에 얽매여서 그를 모집한 상관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면 어찌 그것이 강한 군사겠느냐. 맞는 말이죠.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좀 묵상이 필요해요. 왜냐면요,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살림살이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좀 신앙이 들어가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살림살이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난 자유한 사람이 될 거야, 나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될 거야. 가족은 굶어 죽는데. 그렇게 또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악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이고요. 얽매이지 말라는 의미는 전적으로 무시하라 라는 말과는 다른 용어입니다. 다른 용어. 이런 설교는요, 경험 많은 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 무시하지 말라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마다 달라요. 결혼한 사람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가. 결혼하는 사람 좀 쉽겠죠? 그러겠잖아요. 결혼하는 사람 자기 바이오만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의 살림살이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 교회에서도 싹을 박지 않고 사회에서도 내가 벌지 않는다면 내 바이오는 죽는 거죠? 바이오는 죽잖아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바울이 일했을까요? 일했죠. 뭐 했어요? 텐트 메이커, 그러죠. 텐트. 그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이 쓰는 텐트라고 합니다. 그런 텐트를 만들어서 팔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업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팔고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싹스를 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텐트 메이킹 하는 것도 던졌습니다. 너무 급박할 때는요, 일 못합니다. 이게 바로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려. 그때는 교회로부터 도움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독지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바로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바울 사도와 달리 우리는 결혼했잖아요. 만약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이, 일꾼들이 있다면, 목사가 있고 교회 지도자가 있다면, 또 꼭 목사가 아니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없기 때문에 이 설교하면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다른 데 큰 교회가 막 열심히 있는 평신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있냐면 목사 이상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목사 이상 가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페이나 받지만 나는 페이 안 갖고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갸륵하죠, 진짜. 갸륵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와! 이래요,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는데. 우와! 이래요. 여러분 당연시 여기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많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의 일꾼이 있다면 뭐냐면은 가정을 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얽매이지는 말아야 돼요. 자,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니까 가족도 돌보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는 교회로부터 싹도 받지 못하고 가족의 생계도 포기하고, 어쩌란 말이야,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 역시
우리 상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만약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얽매이는 것이 된다면, 정말 얽매인다 이거 된다면 교회로부터 싹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예요. 그게요. 그것이 바로 6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로부터 싹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디모데야, 잘 들어라.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넌 꼭 나같이 돼야 너는 아주 고상하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고상한 게 아니야. 정말 고상하고 거룩한 일이 뭔지 알아냐? 어찌하든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너를 군사로 부르신 상관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야. 그게 거룩한 일이야. 교회로부터 싹을 받지 아니하고 생계에 얽매이다가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것보다도 교회로부터 싹을 받고 생계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 편이 더욱 거룩합니다. 이런 말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로부터 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거룩함과 고성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과 고상함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상관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냐. 바로 거룩과 고상함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지만은 일반 성도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목사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강한 군사가 되려면은 생계에 관심을 갖긴 하되, 내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하니 관심을 갖긴 하되, 어떻게 해요? 참새가 그물에 잡혀가지고 목숨은 있으나 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얽매이지는 않는 것. 자, 이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성찰하셔야 합니다. 다 사람마다 다르고, 이건 일반적인 원칙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른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세요. 내가 지금 생계를 위해서 얽매이고 있나? 나 얽매이고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상관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야? 아니면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관심조차 없으면서 이걸 자유라고 말하는 거야? 이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깊은 성찰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강한 군사입니까? 강한 군인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달게 받습니까? 살림살이에는 얽매이고 있습니까? 이런 걸로 체크를 해보시라고. 상관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강한 군인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